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은 뭐니 해도 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60년대에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었을 때, 명절 설날 되어야 고깃국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이라 할지라도 이때만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새 옷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옷은 뭐 좋은 옷이라고 새 옷이라고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설날 아침 아이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세뱃돈 가지고 참 오래오래 용돈을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는데, 또 어른이 또 그걸 또 보관한다고 관리한다고 또 뺏어 가기도 하고 했어요. 아이가 그 다 뺏기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또 만나서 또 윷놀이도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상만 해도 기뻐서 구정 설날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때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70년대겠죠.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있는데 어느 젊으신 분께서 설날인데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당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집회도 없고 아무 곳이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집안에 설날이 이어졌는데 본인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형제와 친척들이 모여서 죽은 조상에게 효도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절도 하지 않다 보니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냥 뭘 부닥치고 나온 거지. 그 기분이, 얼굴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분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 믿는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비난받고 제사상에 차린 음식도 먹지 않다 보니 더없이 좋은 날, 이 명절, 기쁜 날,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는데도 서로 인상을 쓰고 외워지고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제사하게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집사,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또 장로 이런 시험을 볼 때 제가 시험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교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시면 묻는 질문이 당신 제사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듣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더러 제사 지내는 음식도 입에 대지도 않고 그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보면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 음식에 입에도 되지 않는 철저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지 않아 또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차원이 다른 기독교인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몰라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은 거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나 우상의 제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우리 복음적인 우리 신앙만으로 우리가 꼽는다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대두되고 또 화두가 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거나 전도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실족한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꺼이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까지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8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관이고 지관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함께 참여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이는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귀신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 모범 예배안을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온 집안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좀 하면 우리 참 은혜가 되어지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처세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설날이 되어져야 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 날 덕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이 되어지면 덕담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아픈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들은 뭐 대기업에 벌써 취직을 했다던데 누구 집은 어때 벌써 시집을 갔다던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귀한 격려의 말 또 축복의 말을 서로 덕담 나누면서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은 친밀할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명절에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참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기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했던 세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세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는 누군가니 하와라는 겁니다. 하와는 왜 그렇게 행복했냐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했던 여인을 찾는다면 성모 마리아라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업고 있고 만삭의 여인. 뒤에는 아이를 얻고 앞에는 만삭의 여인인데 이유는 배부르고 등 따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과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곱이라는 말씀을 한번 좀 우리 추적해보면서 야곱의 삶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나갔던 그가 진정한 행복을 누렸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 야곱은 행복이라고 한다면 복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피나는 노력을 다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달려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무척 몸부림쳤습니다. 주어진 복이 아니면 복을 강탈했더라도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하여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생각한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애를 잘해야지. 부인을 잘 만나야 되겠다. 부인을 취해야겠다. 부인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나이를 얻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29장,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마음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7년은. 왜? 진정한 행복이라면 이 7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붙잡아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그렇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추일처럼 여기면서 모성살이 했는데 그의 장인 라반은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이에 항의했던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29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우리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 있지 않는 이 풍습이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라는 겁니다. 섬길지니라고 말. 다시 7년을 더 모성살이 해야 그래야 자기 원하는 그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도하 14년을 봉사할 만큼 참으로 불같은 사랑을 했던 야곱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를 얻기 위해서 7년씩 2번이나 14년 동안 모성살이 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4년이라고 한다면 청춘이 다 갑니다. 야곱은 내가 이 여인만 얻으면 더 할 것이 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7년을 그래가지고 수일같이 며칠같이 7년을 그냥 그렇게 지내보냈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첫사랑의 여성과 결혼하는 자만큼 운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불같은 사랑으로 라헬을 얻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침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3번째는 연애 숨길 수 없다는데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여 끝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지요. 그런 이 야곱은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이를 얻어야 되겠다.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진정한 행복은요 가축을 거느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4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거기에다가 무려 12아들과 그리고 디나라라고 하는 딸까지 보십시오. 야곱 자신과 그리고 4여인과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3 도합 몇 명이죠? 18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북이다나무를 복으로 여겼는데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지칭이 따라간 12지파 신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지칭이 따라간 12제자를 또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자식이라고 한다면 곧 노동력. 당시 많은 자식을 둔 만큼 세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9형제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하여간 그 자식들 손님이겠죠. 자녀들 손님이겠죠.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많은 장례 왜냐면 9형제들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조문하러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동네에서 자기를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째인데 우리 형제가 9형제가 9명이 그냥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면 누굴 못 건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옛날 이런 성경 시대에 자식이 많다라고 한다면 노동력과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야곱은 아내도 많이 두었기에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두어 세력을 키우는 일에는 행복했다라고 생각했고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 열심히 달려나갔던 것
달려나왔던 야곱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이 진정한 행복이다. 돈을 모아야 내가 행복하다. 이게 있어요. 없으면 내가 정말 불행하다. 라고 생각했던 터라 야곱이 모든 재산을 모으는데 일갈견이 있습니다. 그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에게 주려고 따로 형에게 주는 선물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로 얼마만큼 야곱이 부자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3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32장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제사 목록이 아니고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이에요. 이 정도 선물 정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몫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많은 재산이 있어야 하겠다고 여겨서 머슴살이하면서 지독하게 돈을 모으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요즘도요,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의 매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돈의 만몬 붙어가지고 인격체가 붙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 손자들이 반가워하지 돈 없는 할아버지는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히 돈을 쥐고 있어야지만이 1년에 한 번씩 할아버지 세배하러 갈게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효도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돈이 그토록 소중하게 그저 목숨 걸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던 이 야곱의 양떼의 이상한 교배법을 통해서 많은 양떼를 야곱은 가지게 되어졌고 이로써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물질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많은 재산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벤자민 프랭클은 돈은 인간을 결코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아무리 행복의 요소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큰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공허를 더 낳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은 이처럼 그가 원했던 재산, 그가 원했던 자식, 그가 원했던 자녀, 가정을 다 가졌지만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하고 편안함이 없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얼마 되지 않는데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하면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석양에서 고백했던 말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불같은 사랑에서 라헬을 얻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인생의 석양에서 고백하는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라고 바로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으로 살지 않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결국은 에서의 증오로 쫓겨나는 신자가 되어졌고 혈혈단신으로 저 멀리 외삼촌 나반의 집에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처자식도 얻고 재산도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명 장적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진짜 얼마나 불안합니까? 에서가 한 2명만 보디가드에서 와도 두려운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32장 7절의 말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어떻다고요? 그리고요 32장 7절 말씀 보면
예, 야곱이 어떻게, 야곱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작전이 이거예요.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눈 겁니다. 한쪽을 피해 볼 생각하고 한쪽을 치면 나머지는 가지고 뭐 내빼든지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해볼 이런 생각도 가지고 궁리해서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작전을 다 짠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32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간거오니 그래도 안 되겠으니 내가 죽게 간거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야.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자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아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선물 목록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에 황소가 10, 암나귀가 20과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드립니다. 뇌물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형이 금방 달려와 자기와 가족을 다 죽일 것만 같아요. 그 순간 지금까지 행복의 요소로 여겼던 진정한 행복의 요소로 여겼던 재산, 아내, 잔식, 12명의 자식도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앞서 보내고 강구인에 홀로 남아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32장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앞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해요. 야곱이요 약복강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깜깜한 밤에 그가 야곱을 치자 환도뼈가 위골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럴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야곱 아닙니까? 주변 어떻게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그냥 열심히 살아.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이제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에서를 통해서 죽겠구나 생각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고 갑니다. 32장 2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야곱은요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수단과 방법과 편법을 다 쟁취해서라도 찾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붙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냐면 그동안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구축하고 재산을 모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거 향하여 내 수단, 내 꾀, 내 재주 다 발휘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겠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냐면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과 의지와 자기 집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깨달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였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코로나 웬 복병이 나와가지고 이 복병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흔들어지고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겠나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살 길은 그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27절 2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내 꾀로 사는 사람, 내 재주로 사는 사람, 약탈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러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스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자기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면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모았고 사랑한 여인도 얻었고 많은 자식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외삼촌 라반에게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복병입니까? 에서라고 하는 400명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애써 모아놨던 이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힘과 재주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얻고 성취한 것들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얻어지고 쟁취해서 붙잡았던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네.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면서 에서가 묻습니다. 그 에서가 33장 5절 말씀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묻는 거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이 사람들, 이 자식들 누구냐? 너희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보통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 부인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다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거품을 머물고 자기의 공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대가족을 이뤘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할 야곱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강조해요. 33장에 가가지고 8절에도 그렇고 10절에 있고 1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라고 말하며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념과 의지로 살았던 야곱인데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많은 소유를 얻은 것은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 나발에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얻은 소유라는 겁니다. 야곱의 많은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의 은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공급자가 아니라 분배자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만 창조자도 공급자도 아닌 복의 분배자이며 복의 통로였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통로를 이루신 우리 가정의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분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차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막 주시려고 해요.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31장 19절 말씀 보면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주신 이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야곱은요, 화평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예물을 보내고 만일 형님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도망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다 짠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변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물질 주시오, 건강 주세요라고 그전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오직 형님과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동생 온다는 소리에, 야곱 온다는 소리에 에서는 분이 나서 400명이 자객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야곱을 맞게 되어지자 야곱을 보고 허거하면서 얼싸르면서 내 동생 야곱하고 맞이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이렇게 만졌겠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해도 이 야곱하고 분에 차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아니 지금 혼자 가도 충분히 할 텐데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예요. 갔는데 동생을 보자 그 마음을 봄눈 녹듯이 다 녹아서 내 동생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번에 구정이라 아무리 코로나 당국에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고유의 미덕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또 핀트가 좀 삐딱하게 좀 나갈까 싶은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전파되고 전이된 것은 없어진 거지요. 그 방송에 왜 안 나가는지 몰라요. 그 얘기 방송 조금만 나가도 이만큼 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간 건 없었어요. 근데 예배 전에 이렇게 다른 사실들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있어서 뭉툭거려서 종교시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온 성도들도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 함께 같이 이렇게 마스크 함께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전혀 전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잘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 뭐 다른 방송에서는 자꾸 막 떠들어대는데 이런 공중파에서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형제 자매 형제들과 같이 가족 친지 부모님을 뵙으면서 아름답고 화평의 시간, 평화의 시간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25장 25절 말씀 보면 에서의 모습을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라라고 에스를 하였다는 겁니다. 외모가요 붉은 털이 나 있는 모습으로 그런 야성적이고 동물적인 성환경을 보여줬던 에서였는데,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붉고 짐승처럼 털이 많아 결코 좋은 인상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형을 만나 화해하고 보니 형의 얼굴이요? 무슨 얼굴 같다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자, 한번 보십시다. 저기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3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 무슨 얼굴?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25장 25절에 야곱은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무섭게 생겼는데 하나님 얼굴 같다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 우리 가까운 형제, 부모, 친지를 소중함 알아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에 대해 좋아해 주셔서 이번 설에 이런 마음으로 가족 친지를 만나서 사소한 일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아니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은 평강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달아. 우리 혈육으로의 부모, 형제 가깝게 좋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요.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족 함께 아름다운 화평의 시간 가져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구정 주간에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조심하고 유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